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상상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밟힌 자의 기쁨인데요. 함께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물 좋아하세요? 주는 거 좋아하세요? 받는 거 좋아하세요? 받는 거.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솔직한 표현이셨습니다. 저도 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선물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시잖아요. 그죠? 받을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저는 최근에 가장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막막하시겠죠? 아침에 새벽 기도 오려고 잠에서 깨가지고 주섬주섬 옷을 챙기는데 아내가 같이 깼습니다. 네, 아내가 물어봅니다. 웃는 얼굴로 물어봅니다. 어디가? 새벽 기도. 네. 그 다음이 참 놀라웠습니다. 잘 다녀와. 네. 저는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감격스러울 말인가요?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대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게 저한테 그날은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왔어요. 제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감동해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계시는군요. 네. 참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불평한 일도 없고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 말씀이 아니어도 감사가 충분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산상수훈 괜히 했나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사람이면 참 너무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풀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과 함께 꾸짖으실 때 사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준엄하신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저버리는 행동이 지금 교회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백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우리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해서 그렇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너무나 잘 가르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무나 잘 가르친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할 때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갈아엎는 거 아니냐.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백지화시키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교회를 떠나갈 때, 은퇴를 할 때 엄청난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정별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급여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다른 어떤 후생을 누린다든지 자기네들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성도들에게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아주는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이 죄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말씀드렸듯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은근하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우리들이 보게 될 때 별로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운동하시고 운전하시게 되면요, 이 잔잔하신 말씀이요 어느 순간 영적인 폭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의 향기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본성을 따르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정말 옛날 말로 하면은 아이스 브레이커, 쇠꼬챙이 있지 않습니까? 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정말 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대로 살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은근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폭약처럼 퍼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줄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할리에이드 안드로폰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의 어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위한 어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낚는다? 이건 낚시꾼이죠.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먹어. 네. 이거 아니라요, 물고기들을 위한 어부. 네. 물고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르신 게 여러분들 어부의 자리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어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부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있다 지적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두 61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논조, 뉘앙스를 좀 느껴보니까요. 이 율법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가로막으면 발로 뻥 차서 저리 날려버리는 거. 이스라엘에서 이 율법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백성인데,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고 있어. 이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온 결과인가?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사실은 율법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이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 아니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취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콕 집어서 이거는 완전하게 할 것이고 1.1의 길이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있지만, 네,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이 선생들 때문에 율법이 유기되어지고 버려진다.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욕 많이 먹은 그 직업군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으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요,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만 한정된 말씀인가, 그런 반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풀어내고 성경의 말씀대로 애쓰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조금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그죠? 서기관인지 바리새인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어저께인가 무슨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기독교와 사이비 이단 구분 못합니다. 예, 정명석 JMS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무슨 선교회잖아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부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고백을 드리자면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제자이지 교회가 아닌 곳에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악독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구별된 것은 겉모습만 구별된 것 같습니다. 속사람은 옛 굴레를 그대로 들러쓰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참 괴롭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을 대할 때 그 생각이 더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던 중에요.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신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율법으로는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도대체 자기의 어떤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 절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다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율법 자체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율법은 따로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구약이 구약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율법도 율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치를 율법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에 너무 이끌려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말이에요.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제 은사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 이제 일단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삶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훨씬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제 스스로는 될 수 없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지만 내가 그 훨씬 높은 경지, 실제로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로 바뀔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내 각오, 내 결단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그 뒤에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눈에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이렇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요, 24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낙타는 삼키더라는 얘기입니다. 큰 것들은. 그리고 28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라고 7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어요, 뭔가. 그죠? 근데 엄마가 7번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화 있을지어다, 진짜. 그럼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7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지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같은 자리에서요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번씩이나 하시면서 얼마나 격정적으로 말씀을 옮기셨어요. 자, 여기서 7번이라는 얘기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만정수예요. 이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처럼 예수님을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박하와 근처와 회양에 11조는 드리면서 이 낙타 큰 것들은 삼켜버리는 도둑놈들이다. 도적놈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비방을 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비방하면서 드러내놓고 비방하신다는 것은요, 십자가 지시기로 작전이 안 돼 있으셨다면 결코 하실 수 없으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요, 율법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심적인 내용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잘 지켜야지만 가질 수 있는 성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이웃에게 섬기라고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부류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아예 가난한 사람들을 한 부류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자들이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냐니까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 사람들을 잘 건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 좀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놓은 통장에서 계속 매달 얼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 정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 선교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이고 공의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코 분리해서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짓밟힌 자의 기쁨입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짓밟힌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짓밟힌 이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같이 하면 결코 짓밟히지 않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들에게 비판을 가하시고 질책하시고 하셨더라는 얘기죠.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우리 영린이라고 아시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린에 의해서 처형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신성모독이다. 왜 여기까지 가냐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나와진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드렸죠? 예수를 잘 믿는 우리는 소금하고 빛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 세상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 때문에 그 쓰라림을 느끼고 이것들을 쉽게 허락을 못한다. 그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분을 따르면 세상은 우리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처럼 처형할 수가 있고요. 우리를 하찮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짓밟히는 그 기쁨. 어느 여성도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 하십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런데 이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잘 생활하시고 계시죠. 직업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급여를 가지고 오시고. 근데 문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외도와 폭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요 어느 정도 급여가 되고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 있고 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70% 이상이 외도를 한대요. 아주 옛날에 봤던 통계입니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었다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속 폭력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도 굉장히 높은 학력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가정이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근데 이분이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셨대요. 맞으면서. 이분이 쓴 표현이 이겁니다. 짓밟히는 자의 기쁨. 발로 밟기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맞으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하는 고백은 이제 남편이 좀 고쳐진 것 같다. 장로 직분도 받으시고, 네, 그래서 가정에 좀 평화가 깃드는 것 같다. 네, 남편에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들한테도 그랬다.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같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이 고난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손녀분 같이 오셨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분하고 결혼하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흠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훌륭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안 되잖아요. 수천 번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본성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내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길입니다. 삶의 11조를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 고쳐주소서. 성령님 날 고쳐주소서. 성령님 날 고쳐주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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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